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쉬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여때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 봅시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날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연락도 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시고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남유다의 왕을 교차해 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동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또 남유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책이에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요 또 그녀는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을 보아도 이제 르호보암이 생애를 마치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도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 그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올 때에 공주가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나라의 시집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기가 섬겼던
이 신상들을 안 가져가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야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이스라엘로 시집 오는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섬겼던 신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이방인의 땅에 남의 나라에 와서도 내가 그 신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한 거죠.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니까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하는 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나라를 밑에서부터 허무는 일이 됐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와서 산당을 짓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고 그 여인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죄악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유전자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격도 물려주고요, 부모의 상처도 물려주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모님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받으신 분이 있다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흘러가고 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고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르호보암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신앙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범죄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뛰어났는가? 죄악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뛰어났는데 좋은 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악하는 데 뛰어났다, 죄를 짓는 데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집에서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우리 가정이 어떨까? 남들이 보기에 내가 어떨까?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들이 보는 거, 그거 무엇이 중요한 일이겠어요? 자꾸 SNS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거, 상대적인 박탈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SNS 바라보면서 남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서 남들 집은 어떻게 살아가나, 저들 자녀들은 어떤 대학에 갔나,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하냐,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 그것이 르호보암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행했던 일을 기술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을 평가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악을 행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열왕기상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마지막에 밑줄 한번 끄보시길 바랍니다. 그 범한 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런데 이 찬송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결단이 되기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고 사람은 누구나 다 좀 뭔가 우쭐대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좋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편하게 사는 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 몸을 고행하고 뭐 나는 앉아서 자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건 잘못된 사람. 편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편안한 삶도 또 선물 받게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자. 오늘 르호보암의 삶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의 삶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밤 기도회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일 때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떠한 책망을 받게 되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게 돼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같이 살펴볼 말씀인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남겨줬었는가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미리 해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 안 돼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노엽게 했습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한 가지 찾아보면 좋은데, 그러면 노엽게 했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이게 흥미롭습니다. 노엽게 하다는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질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어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왜 르호보암에게 분노하셨는가? 그 근저에는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게 되는 감정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르호보암에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걸었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그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여전히 르호보암을 사랑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악한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노엽게 됐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시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르호보암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흐트러지지 않게 이제 주제에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구체적인 죄악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산당과 우상을 세우고 특히 아세라 상을 세우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이죠,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게 되잖아요.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뭐 이제 발굴하게 되는데 그 발굴하게 된 곳들에서 곳곳에 아세라의 신상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발굴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발견해 그 아세라의 신상이 발견되면 이곳에서 산당이 있었겠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발굴하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독실한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부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 유품 잘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 유품 속에서 이게 뭐야?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곳곳에 아세라의 신상이 있고 바알의 신상들이 발견되는 것은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오늘 르호보암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또 그곳에 아세라의 신상들을 세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24절에 보니까요, 남색하는 자들을 두고 그 산당에 있는 남창들인 거예요. 남색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 안에 가증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은 24절의 이 말씀이에요. 24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온 공주들이 이제 제사했던 산당들, 그곳에 세웠던 우상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기 시작했고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흘러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하게 평가되어지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특징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을 설명할 때는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왕을 설명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행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악이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가장 큰 죄는 죄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도 그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죄가 가진 영향력이고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킨 죄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공동체가 병들 수 있게 되는 것. 나의 죄가 흘러가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병들게 하는 것.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 아름다운 습관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교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진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본받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볼게요.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있었던 제5년에 애굽 왕 시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중동의 이제 그 지역 역사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르호보암을 치고 이제 애굽이 북진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 시대 때 일어났던 아주 뼈아픈 참패예요. 전쟁에서의 패배예요. 이 패배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이제 궁전에 있었던 아주 값진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금방패를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궁전에 대해서 같이 배웠잖아요. 그때 큰 금방패와 작은 금방패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금방패는 솔로몬이 지은 궁전, 왕궁이 솔로몬의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어요. 실제로 금은 무르기 때문에 방패로 잘 사용하지 않죠. 그것보다도 단단한 철 재질로 방패를 사용하는데 이 큰 금방패와 작은 금방패들은 일종의 솔로몬이 세운 왕궁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때 이룩한 영광과 솔로몬 때 받았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이 르호보암 때에 애굽 왕 시삭과의 전쟁에 한 번에 무너지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이랑 제일 비슷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잠깐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한순간에 빼앗겼는지 아주 보여주는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눈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 이 다윗의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서부터 쫓겨나갔잖아요. 어려운 세월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지난달 살펴본 것처럼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겠습니까? 내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가 지은 성전이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서부터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어렵게 이룩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정말 어렵게 세웠던 그 많은 부귀와 영광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한 대 만에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한 대 만에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이 거룩한 습관은 사실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새벽 예배하는 습관도 그렇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 습관 갖는 게 쉽지 않아요. 매주마다 봉사하는 삶의 루틴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매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갔고 뭐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거는 뭐 쉽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기 쉬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뭐 교회 다니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뭐 그러면 또 주일마다 예배당 가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양보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라 그랬어요. 왕이 되자마자 5년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자 한꺼번에 그냥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영광을 쌓기까지는 어렵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습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무너뜨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르호보암이 무너졌는데 그 배경을 오늘 이 열왕기상 저자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것이 르호보암을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고 르호보암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에도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상처도 전수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전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습관을 물려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어버이날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 안에 끼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